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받았는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이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저는 며칠 전에 부고 소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다시 보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지인의 딸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앓다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어느 종교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큰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 극단적 선택을 한 영가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이 안 되나요? 천도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우울증 환자들 많이 만나왔습니다. 많이 모시고 오셨으니까 우선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울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외국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고공을 날지 않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허공을 이렇게 다니면서 허공에서 자꾸만 텅 빈 허공인데도 생각 따라서 허공에 뭐가 이렇게 영상화되는 걸 자꾸만 체험한답니다. 근데 허공이 텅 비어 있어요. 그 생각이 허공에 투영되는 겁니다. 허공이 텅 비어 있는 허공이 비행기 날아다니면 비행기가 날아가면 허공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끼고 그랬는데 어런데 구름이 또 이상 괴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상념이 자꾸만 겹치다 보면 그게 물질화되는 수가 있거든요. 결국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거니까 우울한 생각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하다 보면 이 몸뚱아리도 좀 허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이 만들고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보면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자기 덫에 걸리는 겁니다. 자꾸만 우울하고 자기 극복의 의지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울증이 결국은 모두가 다 비극으로 끝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달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 먹고 있던 어떤 그런 상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상념의 노예가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은 말씀이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좋은 겁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이 뜬 대로 좋은 거예요. 매양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산장사한테 딸아이를 시집보낸 할머니, 또 국수장사한테 딸아이를 시집보낸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국수장사한테 하나는 우산장사한테 보냈다는 겁니까? 근데 햇살이 짱짱 나면 문 밖에 나와서 엉엉 우는 겁니다. 또 비가 오면 또 나와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할머니가 나와서 우시니까 그 집 앞을 지나던 스님이 스님 물어본 겁니다. 할머니 왜 매일 그렇게 우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 비가 오면 우산장사 거꾸로 생각하라. 비가 오면 우산장사한테 씹어낸 딸아이가 우산을 잘 팔아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가 쨍쨍하면 국수장사한테 씹어낸 딸아이가 국수를 잘 만들어 파니까 오늘 국수에서 돈 많이 벌었구나. 이게 이 관념 이른바 어떤 관점의 차이 같은 거거든요.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좋은 거고 태양이 뜨면 태가 뜬 대로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하고 불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자꾸만 그 생각에 매몰이 됩니다. 인간은 상상력의 동물이거든요. 상상한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인간의 크긴 상상력의 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요. 우울증에 걸린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덫, 자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어날 줄 모르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럼 조현증도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영가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뭔가 몸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자기 미래가 암담하다고 판단한 거죠. 참 안 된 거죠. 자살했습니다. 꿈에 선명히 나타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살한 그런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린 인생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자기 스스로 풀지 않고 자살했다. 그럼 그 다음 생에 그 문제를 꼭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른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가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이 안 되나요? 내 환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환생인데 사람으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으로 다시 와서 못 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는 곱빼기로 어렵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자도 복리로 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환생이 안 되나요? 이런 건 얘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도 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살 때 깔끔하게 처리해야죠.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냉정하게 따지면 자살한다는 것 자체가 이기심의 어떤 그런 강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또 다른 세상에 가서 살겠다. 이기심의 덩어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도되기가 힘들다. 이건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뭔가 후손들이나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거나 뭔가 끊임없이 자손들이 혹은 또 아는 분들이 천도하고 그러면 그것도 다 한 번 빵점을 받다고 영원히 빵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보면 인생 실패자처럼 보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딘가 큰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생각을 좀 건강하게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약물로 자꾸만 한번 하다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약물 가지고는 우울증 환자 다 나을게요. 약물 가지고도 안 되고 자기가 자꾸만 자기를 변조시키고 개조시키고 뭔가 개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아까 말씀대로 허공에서도 자꾸만 뭘 보면 진짜 허공에 괴기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것도 허공에 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제가 능엄경한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매실 있습니다. 매실하고 아마 상관없어요. 매실을 보고 내가 입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매실은 상관없어요. 내 몸에서 입에서 침이 나온다니까요. 괴기스러운 어떤 바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뭘 보거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저녁에 잠자기 전엔 누가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잠자기 전에 자기가 스마트폰을 자는데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더래요. 찍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 찍히는 기능은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우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여러 분 만나뵀는데 자기가 자업자득인 것처럼 자기가 그 우울증이라는 병도에 숨더라고요. 자기가 병을 부러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병자들은 대체로 병도에 숨습니다. 병을 이기려고 노력 안 해요. 왜냐하면 병자니까 자꾸만 하다 보면 말이죠.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체로 우울증 걸린 환자들은 여러 가지로 삶에 도피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안타깝습니다. 그죠? 극단적 선택을 한 영가는 사람을 환생이 안 되나? 그런 법 없습니다. 그리고 천대도가 힘들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